오늘은 더 온전한 예배,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서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을 제목에 담았는데 같이 한번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더 깊은 화평과 교제를 위한 화목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 좋은 예배자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며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특별한 감성이 필요해요.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를 바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다른 제사들이 굉장히 엄중해요.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엄중한 상태로 드리지만 이 오늘 화목제는 매우 다른 특징과 면모가 있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가 어떠한 제사인가 하면 피스 어퍼링이에요. 피스, 평화, 화목을 이룬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인데,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죄인 된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도록 제정하신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된 존재, 고아와 같이 살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화목제를 대할 수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엄숙하고 엄정한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에 둘러싸여 있는 이 정서와 영성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러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또 예배드리며 기쁘게 나아올 수 있고 나눔과 교제 가운데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박수하면서 찬양했는데 참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동안 20분 동안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귀한 시간, 이 찬양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며 감사로서 화목제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대로 번제와 같이 이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그 이 준비한 제물은 누가 잡는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이죠. 우리가 잡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잡아야 돼요.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잖아요. 잡아서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올 때 드리게 되는데, 번제와 같이 그 제물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준비한 것이 있어요. 잔을 준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잔인지 시편 116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나오며 어떤 잔을 준비했습니까? 구원의 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보면 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로 드리는 이것을 잔으로 의역해서 표현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여 그것을 잔으로 표현해서 준비하여 함께 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 약속들을 다 갚겠습니다.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삶은 쫓기는 삶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허락된 구원으로 그에게 그것은 사는 길이었고 생명수였고 용기와 구원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참 기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 세상살이에 몰아붙이는 일들을 정말 쉴 수 없어서 감당해 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때가 되면 세상살이에 지쳐 돌아가게 되는데 어둠의 그 길에 돌아갈 우리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려주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는데 나올 수 있는 그 제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그 모든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셔서 우리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겨낼,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가 예수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붙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코로나로 두렵고 어렵지만 세상 의지할 데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진정한 은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하고 출가하여도 그 자녀 평생 돌보며 마지막까지 관계에 있잖아요. 그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는 나의 자녀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제물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니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중에도 붙들어야 될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관계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고 기도에 응답받으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계속된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 이 은혜를 곱씹을 때마다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화목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오늘 3장 1절 말씀은 무엇으로 준비하여 함께 나아올까 하는 고백을 담은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3장 1절 말씀 무엇으로 드릴까 고민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만일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소가 될 수 있고 또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이러한 것들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무엇으로 드릴까?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드릴까? 하는 그 마음에 이 화목제의 시작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여전히 붙들고 살고 계시지요. 일상의 감사에 앞서서 이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느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통화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이 물질, 돈, 지위, 명예, 건강, 땅, 아파트,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느새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이 변하고 아프고 뺏기고 놓칠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신 그 관계 회복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변함없으니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 아무리 악한 영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기에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입고 그 감사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 12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그래서 소로 드리거나 양과 염소를 주님이 제안하셨고 우리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화목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영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도 저희 자녀가 제가 피곤할 때면 책상에다 메모지에다가 젤리를 이렇게 올려놔요. 아빠 힘내세요. 제가 젤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이 다가오셔서 필요를 도리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화목제의 감사로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기쁘게 고민하며 준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또 다른 면모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제는 서로 나누며 사랑하게 하시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는 함께 다 올려드려요.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교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7장 15절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모든 제물을 기름과 고기들을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어떻습니까? 드린 그 고기를 그날에 먹으라. 그 고기가 다 태워지지 아니하고 다시 제사 드린 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몫이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몫으로 모든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 하나님의 몫으로 기름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향기롭지는 않아요. 고기 타는 냄새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제사장에게는 오늘 7장 1절에서도 보면 무교병, 유교병, 전병에 이렇게 한 움큼을 드린 뒤에 그것의 일부를 제사장이, 그리고 고기의 오른 다리 4분의 1을 취하여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구별해 주셨고, 그 남은 모든 고기들을 제사 드린 자가 다시 가져가서 그것을 소유하고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먹도록 주셨다니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3일째까지 남겨두면 그 사람은 그 백성에서 끊어버려 내보내겠다고 하실 정도로 경고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로 드렸다면 그 남은 고기가 얼마큼이겠습니까? 몇십 킬로? 아니
100kg가 넘는 고기인데 그 고기 제사로 드린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요즘 뭐 다 좋아하시지만 여기 그 많은 고기를 하루아침에 또 이튿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그날에 다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죠? 예, 맞습니다. 나누어 먹으면 그것을 몇백 킬로도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자가 그것을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있는 노비에게, 그 울타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래도 안 되면 레위인들,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서 그와 같이 화목제로 드린 은혜를 나누어 주고 공급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를 지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잘 준비하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이웃과도 관계의 회복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성도님께서 피곤하시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캔커피를 하나 주시는데 이 캔커피 이 하나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또 마음 때문에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왠지 더 가까워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고 준비하여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심령이 기뻐지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생명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1, 2월에 어려운 일들을 만난 가정들이 있었고 또 감사의 소식이 있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또 그 가정들이 그 감사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누었을 때 그 하나이지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고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 쫙 퍼지는 것은 화목제 나눔의 이 친교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져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는 그 구별된 특징이 바로 그것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화목제는 따스함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는 나눔과 교제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지기를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화평의 관계를 가진 성도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감사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를 잡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면 성령이 그것을 마치 영적인 떡처럼 우리 안에 채워주셔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동의하고 공감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그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전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365, 36.5 챌린지, 영적 체온을 올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 전도회 또 여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감당하시면서 그 은혜에 위로받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내달라고 했더니 몇 여전도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계단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에 이게 게시해 놨어요. 그 사랑이 전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한 주간 그냥 오늘도 하나님 기억 없이 지날 뻔했는데 이 도전으로 제가 하나님 한 번 더 만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도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우리 수요일 챌린지가 은혜 받은 찬양 나누기, 공유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곡을 고르고 거기에 몇 자 써서 먼저 우리 부모님께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몇 분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짧은 글에 하트를 2개 뿅뿅 해서 보내드렸더니 그 다음에 바로 하트로 답이 왔어요. 작은 것이지만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성도 간의 서로의 교통함이 선해지게 되고 또 사슬처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따뜻한 마음 여러분들 갖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고 그 일들 한번 감당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혈관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365 우리의 영적 체온을 지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화목 제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교제하고 친교하게 하신 이 명령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손과 발과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 제사는 감사의 제사요 교제와 나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영성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공동체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한 고백이 나누어지는 것이 그 영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삶의 자리에서 또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와 나눔으로 바로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